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입니다. 좋네요. 이제 인사할 사람들이 생겨서 인사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겨서 너무 좋네요. 첫째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한 주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아마 많은 다짐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면서 보냈을 한 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 기도의 뜻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였을 때 이 사람에게 무언가 결핍이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냐면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중고등부 사역,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이 요즘 시대 MZ라 그러죠. MZ세대라 그러죠. 요즘 시대에는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들이 이제 친구들과 뭉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는 막 왁자지껄하고 활발한 것 같은데 혼자 이제 다 놀고 나서 집안에 들어가거나 개인적으로 혼자 있게 되어지면은 너무나도 많은 공허함 가운데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즐겁게 놀다 보면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그 즐거움에서 벗어난 나에게 개인적인 공허함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고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앞에 사사기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나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핑계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로 왕이 없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은 누구였냐면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어떠한 노예화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말씀들을 민수기, 신명기 보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왔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없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이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백성들을 치리했던 것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불법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하나님을 모욕된 행동을 하는 그 자녀들로 자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틈을 타서 다시금 하나님께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타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심에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원하고 자신들을 하나로 뭉쳐줄 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한 시절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이방 나라들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왕을 세워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강한 군사력, 강한 나라, 강한 멋지고 큰 나라, 하나 되는 나라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한가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주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나의 인프라적인 것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세워가는 재정의 성, 어떠한 인맥의 성, 이러한 성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도 우리에게는 타당성이 존재합니다. 왜 그런가요? 앞으로의 일들이 우리가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고도 나의 필요들을 채우고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조건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만큼의 믿음만을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개척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 재정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계속 모으려고 어떻게든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아마 개척교회 사정을 다 아시니까 개척교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한 곳에 들어와도 계속적으로 새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을 것 없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사용되어질수록 또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조금 몸소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게 되나? 우리가 앞으로는 더 큰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큰 믿음 가운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내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어찌 보면은 이 뜨겁지도 않고 이 차갑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라오디아 교회는 많이 풍요로워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묶이고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시하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대가로 그들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0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전쟁의 병사가 될 것이고 일하는 자로 삼게 되어지고 노비와 소년들이 나귀를 끌어다가 왕을 섬기는 자로 만들 것이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세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 가운데 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데려다가 가져다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강대한 군사력을 갖게 해주고 왕의 대표로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해줄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세워질 왕들의 모습은 어떠한다는 것인가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고 재물들을 데려가고 가져다가 사용하는 왕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내용과는 다른 왕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면서 권위자들을 세우고 어떠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정작 세워졌더니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군림하려 하고 어떠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세운 왕의 그 권위자의 모습들의 처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해줄 왕을 원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보여질 왕의 모습은 빼앗아가는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행복들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우리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나이대들을 조금 나열한 것들을 보면 이제 젊었을 때 20대 30대 층에는 이제 나중에 노후에 이제 여행을 다니고 어떠한 신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이제 나이가 되어서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에 받쳐주지 못해서
다른 것들이 안 되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못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잡고 그것을 행하려고 나아가는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어떤가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놓치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취감은 어떠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약간 이제 극으로 높아 보이는 표현일 수 있는데 결국 그런 것에 끌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일에 끌려가게 되어서 더 많이 주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더 많이 좋은 직장에 이러한 것들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조건들을 나열해서 버킷리스트처럼 하나씩 이것을 성취해 나가면서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누려지나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어지고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공허함과 허무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너희가 진정으로 왕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방 나라들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왕의 노예가 되겠다, 왕을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분명히 왕이 권력을 남용할 것이라고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왕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천지를 사용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강제적으로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어떠한 모습들, 우리가 원했던 어떠한 행위들이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에게 보여지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만지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믿음을 보일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앞에 당장에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큰 벽이 놓여져 있고 낭떠러지가 놓여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나의 믿음이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방인들처럼 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이 무엇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왕을 세우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한 발 한 발 이렇게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흐르는 교회 가운데에선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방법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보인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개입하고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흐르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 성경 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어진지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의 심판이 오고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의 축복이 오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을 파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왕이 없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들 가운데서 단순히 성경의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 순종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삶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결핍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내는지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2025년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